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 모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보다 완벽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새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20장 10절 말씀처럼 하와를 미혹한 옛뱀 곧 마귀는 불못에 던졌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는 죄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저주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완벽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하는 궁극적 상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처럼 모세조차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을 뿐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재림을 준비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 죽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에 관해 알게 된 독자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독자들에게 짐승과 어린 양 중에 누구를 따를지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회화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이 다른 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물의 존재입니다. 물이
생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을 관찰하면서도 달에 물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화성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물이 있나 없나 관찰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는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물만 잘 먹어도 꽤 오래 견딥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 생명을 주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수와 계시의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5절에서는 장소로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강조점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의 1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수정같이 맑았다고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새 예루살렘은 풍성한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고동치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미지는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 강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사해의 죽은 물을 치유해 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로 만든 에스겔의 환상과 비교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만국의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의 치유 능력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실과 나무를 12개 나무로 숫자로 한정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실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드러냅니다. 에스겔에서는 치료 대상이 이스라엘로 제한되었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만국이 치료받게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위가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죄로 인해 피조세계에 들어온 형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소유된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처럼 21장 23절 또 25절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비춰서 항상 낮처럼 밝아지고 열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일이 쉽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로 갈 것인데 이는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며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키는 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은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며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바다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적인 것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하는 생소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영을 지배하시어 그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반드시 속기될 일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요한은 이 모든 계시를 보고 들은 자가 자신임을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천사를 경배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아먹은 자다. 그래서 자기는 이긴 자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요한에게 받아먹으라 라고 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긴 자요 보혜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겨지면서 자기는 마치 우상숭배자처럼 숭배받는, 그래서 그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보혜사다, 성령 하나님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성령이 됩니까? 보혜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속에 교묘하게 그걸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경을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을 우리가 하나 알면 거기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그 답이 착착착 나오니까 수학이 참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게만 풀어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 짝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근데 성경 속에 보면 씨가 말씀인 경우도 있고, 그 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씨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는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대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집어넣어서 씨는 말씀,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모아서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 뭡니까? 2만 원은 보혜사가 되고, 그리고 14만 4천은 바로 신천지를 믿어서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가 영생 불사체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들은 왕노로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저희 교회도 그런 자매가 신천지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가 나온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전히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리만 계속해서 설레해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풀어내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오늘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에 불과한 천사가 경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그 말씀을 받아먹어서 신격화되어 버린 그런 사이비 교주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10절 말씀처럼 때가 가까웠으므로 계시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말씀을 바퀴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 11절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말씀은 회개를 역설적으로 명령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의 악행을 계속함으로써 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의와 거룩함을 쫓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리 체계 속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은 이미 선택된 자들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을 이미 선택해놨다고, 지옥 갈 사람을 이미 만들어놨다면 그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시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는 악하게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두고 의인은 의인대로 내버려둬라. 뭡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악한 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택받은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켠의 강도는 평생도록 강도 짓하고 나쁜 짓만 하고 결국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서형 당하는 그 전장에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그게 가동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다, 유기된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오늘 악질 같은 범죄자도, 사람을 수없이 죽인 범죄자도 그가 유기된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형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처럼 악한 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유기된 자들인 거죠. 그들은 스스로의 악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악의를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서 하라라는 명령법 표현은 악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기된 자는 그렇게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이처럼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자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기를 거절하고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결과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밝히 드러난 계시의 말씀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신천지처럼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교세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돌이킬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 불사체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그렇게 행해야지 신천지처럼 믿는 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교세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믿는 자를 끌어모아서 아무리 교세를 넓혀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타락시켜서 오히려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구원받을 그 길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그 길을 나가서서 구원받을 자도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 이단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단에 빠지면 그 영혼이 파괴되고 결국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자로 버려질 자로 유기될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계시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며 계시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영혼이 생명수 강의 샘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다만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머물며 또 우상의 거짓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이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셔 그들이 살아나야 할 터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갔던 그 생명수 샘이 온 땅을 적셔 죽었던 사해도 살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부귀영화와 또 세상 가운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남은 생애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